2025년 8월 31일 제508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박행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행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홍명관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갖고 염려 해결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염려에 대한 연구 보고가 나오는데요.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들 중에서 40%의 염려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의 염려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갖고 염려하고 또 22%는 염려거리도 되지 않는 사소한 일들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4%만이 염려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가지 걱정거리 중에서 4가지만 실제로 염려할 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늘 안 해도 될 많은 문제를 놓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뭘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염려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영어 단어 worry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메림나우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아주 재미있게도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먼저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마디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예요? 이 염려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참,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눈도, 영혼도, 몸도 아주 쇠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연합회장 시절 그런 문제들이 첩첩 쌓여오고 참 걱정이 될 때 이 회의 중에 이거에 너무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 등 척추가 한순간 막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힘이 쭉 빠지는 이런 경험을 제가 몇 차례 했어요. 야, 이렇게 염려를 지나치게 하면 우리 신체에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이걸 제가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나치게 염려해 본 적 경험이 있나요? 어떻든가요? 아마 쉽게 피로해지고 앞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팠던 경험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시편 기자의 말대로요. 근심, 걱정이 지나치면 이내 우리 신체의 면역력과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를 무조건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뭐라 그러죠?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또한 염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의 헬라어 뜻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염려를 하면 그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하여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번은요, 미국의 한 병원에 임신한 어떤 젊은 여인이 검사를 받다가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기형아일 것이다 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가 이 임신한 아기에 대해서 점점 확대하여 생각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는 분명 기형아일 거야. 기형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평생 그 아이로 인해 나는 온갖 불행을 맞게 될 거야. 그녀가 염려를 점점 크게 확대한 결과 여러분, 이 눈덩이처럼 커진 염려가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압박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기형아를 낳아서 평생 감당하지 못할 고생을 할 바엔 죽는 게 나아. 이런 순간 쓸데없는 생각을 한 이 여자는 그 높은
병원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이처럼 염려를 계속 키우게 되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 등등 어떤 문제라도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염려가 시작되려고 하면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 해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어서 말하는 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했는데,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 뭐요? 그 순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와 간구하기로 선택하면 내 문제,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염려하기를 선택하면 그 염려를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면 바로 염려를 다루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를 선택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러나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기를 선택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바로 그 삶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염려 해결책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염려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경로의 계단 95쪽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하나도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들을 관리하시는 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혹 여러분 삶에 어떤 염려가 나에게서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염려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먼저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이기는 기도는 바로 체험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오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하면 이내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기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바로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염려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를 순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뭐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란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티테디오스 요한, 베드로도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인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티토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이방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결코 염려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염려거리를 내려놓고 부르짖읍시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그의 필요를 위해 맡기듯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초대 그리스도인처럼 티테 디오스
이봉주,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별칭을 자신에게 붙이면서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우리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산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우리 이웃과 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고 분명 주께서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관심과 주제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특별히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더욱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